여러분, 지난주 안드레와 베드로에 이어 오늘도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총 4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명단을 보면 그들의 특징을 모아 세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그룹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들로 모두가 다 어부이고 2명씩 형제간이고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아주 신중한 성격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총명한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인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도마와 마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성경에 그닥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셀롯 당원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자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모두는 좋은 학벌이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갈릴리에 살던 좌충우돌, 혈기왕성한 2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조차도 우리 주님께 붙들리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비록 허물이 있고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보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에 신중한 성격이에요. 이성적으로 늘 판단하고 머리로 승부를 보는 소위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반장격인 이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직업은 어부지만 빌립이라는 이름이 외국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빌립의 가정은 외국물을 먹은 이민 가정, 헬라파 유대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매사에 굉장히 모든 일을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성격 때문에 이제 빌립은 성경에 보면 좀처럼 큰 실수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사에 일을 할 때 추진력이 약합니다. 늘 남들보다 늦게 시동이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보면 신중한 성격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신앙적 특징은 웬만해서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가슴에 쉽게 불이 붙질 않아요. 머리는 비상한데 가슴이 싸늘해서 쉽게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도 내가 빌립처럼 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이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친한 친구와 인격적으로 만나 얘기하고 교제하듯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그렇게 친구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써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는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늘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들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빌립의 성격을 아시는지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건 그렇게 매사에 늘 조심스럽고 신중하던 빌립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라서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빌립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도 좀 활짝 열려서 나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처음부터 다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 사람에 대해 다 알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만나고 그와 얘기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약함도 눈물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사람의 그 약함과 눈물을 씻어주고 싶다, 내가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같이 살아도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도 처음부터 다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끌려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누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내가 만나보고 또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날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뜨겁게 체험했을 때, 그때 주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가 날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 나서긴 했지만,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길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따라오자 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주님을 따라갈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 세상길에서 돌이켜 이 믿음의 길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떻게 사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거의 매주일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 향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날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뜨겁게 체험할 때,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사에 이성적이고 신중하던 빌립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섰고, 그렇게 빌립은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빌립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이 이성적이든 즉흥적이든, 그 사람의 MBTI가 I든 E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이 영생의 기쁨을 반드시 내 가족, 내 친구에게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돼요. 이 빌립도,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던 그 빌립도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자 그 구원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곧바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의 절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빌립의 전도를 받은 그 절친, 그 친구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이런 총구석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네가 잘못 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는 한 번도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빌립이 평소 같았으면 자신의 논리로 나다나엘과 논쟁을 벌였겠지만, 여러분, 그날 빌립은 어찌된 일인지 나다나엘하고 논쟁을 벌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빌립의 인생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빌립답지 않은, 빌립 성격답지 않은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럼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래서 네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가족, 내 이웃에게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실제로 한 번만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누구나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게 세례 시간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한 거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꼭 걸어가 보라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결론인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도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실망해서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꼭 걸어가 보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합니다. 3그릇 5그릇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누구나 실망을 해요. 오늘도 뭘 먹을까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4부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먹으리라. 절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하죠. 저도 실수투성이의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사람의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친구 만나듯이 한번 깊이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도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면 그만두셔도 제가 뭐라 안 해요. 그러나 만나보기 전에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누구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구원의 감격과 그 영생의 기쁨으로 누구나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해서 따라 나서긴 했어요. 그런데 흔쾌히 따라 나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나사렛에서 났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그가 왜 따라갔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를 만난 이 내 친구 빌립의 달라진 그의 모습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의 달라진 표정과 눈빛 때문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아무리 내 가족, 내 친구에게 가서 야, 교회 한번 가자,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한들 그들이 우리가 권하는 말로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를 만난 우리의 모습 자체가 달라졌어야 돼요. 우리의 달라진 모습, 우리의 달라진 인격과 성품, 우리의 달라진 인생의 걸음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 주님께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 앞에, 이웃들 앞에서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요, 정말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외친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와서 보고 우리와 똑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 체험한다면 그들의 삶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와서 보고 정말 생명 대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빌립에 의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를 보아 빌립과 나다나엘은 늘 메시아를 사모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이들은 영적인 믿음의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내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은 맞는 것인지, 모든 선택과 갈등의 답답한 순간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만나서 세상 이야기나 하면서 어디가 콩나물 값이 더 싸더라, 요즘 어떤 아파트가 뜨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더라, 그런 세상 물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니면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밖에, 여러분 곁에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물들어 휩쓸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그런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해주며 서로를 섬겨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나누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런 정말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 빌립은 사뭇 흥분해 있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전해준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나다나엘은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며, 다시 말해 그런 총구석에서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겠냐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즉각적으로 막 구원의 감격에 취해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반면에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망설이며 주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은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아주 폭이 좁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냥 가자니까 끌려 나오신 분들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도 이왕 와서 보라 해서 여기에 앉으셨으면 나다나엘처럼 편협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말고 이런 마음 문을 조금만 열고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다나엘처럼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 너무나 확고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아주 조그만 그 티끌을 보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이 복음에 관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일을 왜 이렇게 했냐고, 이 생각이 옳다, 저 생각이 옳다, 이런 것 갖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죠. 오늘 이 나다나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소위 말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계시다는데도 그걸 몰라보고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단칼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보면 소위 예수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소위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다나엘처럼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입술로는 말씀이 어떻고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하지만 누구보다 편협하고 누구보다 속이 좁아서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를 함께 돕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 일을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그것만 따지며 심판관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괜찮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지역 감정 하나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고 연약하다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그를 편견 없이 푸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 진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편협하고 마음을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좁아터진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가 무시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두려움 없는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아직도 그런 편견의 잣대가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인가? 그걸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마음의 모든 답답함과 두려움과 편견이 사라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마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절친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 야 네가 나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했다며, 야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저리 꺼져라 하고 그냥 똑같이 무시하고 갚아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생각을 하며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의 허물과 편협된 그의 생각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의 삶을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허물, 그 모난 생각, 그 어리석은 마음,
그 편견과 여러분의 그 고집, 그걸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주 작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이 마음의 중심, 이걸 크게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참 고맙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나다나엘이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나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봐서 안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답답한 인생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그런데 나랑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신의 은밀한 모습을 아시니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4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나다나엘의 인생이 편견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나다나엘의 인생이, 그 인생의 중심이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중심이 나 중심,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에서 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인생이 간단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와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인지 몰라요. 이에 나다나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며 믿느냐?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설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더 큰 꿈을 꾸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데 여기에 묶여있는 이 답답한 인생 속에 너무나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질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네가 열심히 살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는 그게 비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에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과 상황이 여러분 어떻더라도 미래를 향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미래를 향한 소망의 삶, 하루를 살아도 지금까지 쓰임받은 인생보다 앞으로 쓰임받을 인생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51절에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네가 보게 될 큰일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세상 물질에 매여 살던 아주 간사한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첫날 밤을 그 빈들, 그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배고픈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땅만 바라보며 살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있는 지금의 내 인생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저렇게 하늘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빈들에도 이 광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다나엘이 뭐래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는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보게 될 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다나엘은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그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원래 이름이 바돌로메예요.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안 하고 바돌로메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바돌로메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인 거죠. 그럼 돌로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돌로메의 뜻은 흙을 갈아엎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여러분, 나다나엘 자신이야말로 촌동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갈급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던 지역주의자, 편협주의자였는데 그런 바돌로메가 주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되니까 흙을 갈아엎는 공허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후회와 수고로 흙을 갈아엎던 이 공허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달려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었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간사한 야곱이 아니고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나다나엘처럼 나의 모든 마음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세상 더러움과 죄악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주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흙을 갈아엎는 공허하고 답답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절친, 친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며 내가 내 인생에 해답을 찾았다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너는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지난밤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손을 굳게 잡아주셔서 날마다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닦아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잖아요. 지난밤 나의 남몰래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친 풍랑 속에 있는 내 손을 굳게 잡아주셔서 날마다 기쁨의 날을 나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내가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쏟아놓고 흙을 갈아엎던 이 공허하고 답답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인생이 되어 나도 모든 사람들 세상 앞에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